요즘 제 설교가 좀 길어졌죠. 왜 그럴까 제가 고민하면서 보니까 설교의 내용도 조금 더 길어진 것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드디어 말의 빠르기가 느려졌구나. 지난주에 1교구 부목사님을 뽑기 위해서 기독신문과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사역 게시판에 사역자 초빙 광고를 올렸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지원자 자격이 있습니다. 5가지의 자격 중에서 맨 마지막이 무엇일까요? 다자녀 우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벌써부터 다자녀 우대를 했는데 교회는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을 서야 한다는 상정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제가 다자녀 우대를 올렸습니다. 제출 서류 중에 담임 목사 추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참 알기 힘듭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라고 하죠. 사람은 내가 만나보고 내가 겪어봐야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서류를 많이 준비해도 그 사람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것이 담임 목사 추천서입니다. 근데 대부분 장점 위주로 써주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담임 목사 추천서는 참고할 만합니다. 어떤 분들은 밑에 이름 옆에다가 전화번호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보증한다는 의미이겠죠. 저도 파트타임 사역자에서 풀타임 전임 사역자로 지원할 때 4년 동안 섬겼던 담임 목사님의 추천서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성격과 스타일에 따라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써주는 분도 있고 아주 강단 명료하게 써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였습니다. 딱 3줄을 써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3줄을 읽으면서 잔잔한 감동과 함께 4년 동안의 사역에 대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상투적이거나 형식적이지 않고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16년 전에 제가 받았던 추천서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그는 학문적인 예리함과 뜨거운 영성, 동의하십니까? 뛰어난 운동신경을 고루 소유한 훌륭한 교회 지도자이며 온유하고 솔직한 품성에 모든 사람과 융화를 잘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는 말씀을 지혜롭게 잘 증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훌륭한 사역자입니다. 당시 추천서의 내용과 100% 일치되진 않았지만 아마 목사님께서 부족함보다 좋은 점을 보시고 이렇게 써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추천서를 받은 지 1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는 과연 16년 동안 이 내용과에 비교했을 때 얼마나 향상되었을까 잠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학문, 영성, 운동, 성품, 관계, 설교가 얼마나 향상되었을까? 혹시 마이너스 성장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추천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처음 만났습니다. 디모데는 순수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기 전부터 예수를 믿는 신자였습니다.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는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이 디모데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믿음의 지도를 잘 하였습니다.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의 지도를 잘 받아서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을 때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지역의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을 정도로 좋은 믿음과 좋은 성품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 너무 든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보자마자 마음이 쏙 들어서 그를 믿음의 아들로 삼고 그때부터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하며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에 추천하는지 우린 바울의 상황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19절 입설에서 바울의 당시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20절에서 바울이 다소 충격적인 바울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곁에 디모데처럼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의 형편을 염려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지금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 바울 주변에 따르는 사람도 많았고 바울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고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자 바울을 따랐던 사람들이 하나둘 바울을 떠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빌립보서와 시기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지만 바울의 마지막 서신 디모데 후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대만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도 바울 주변에 디모데밖에 없었고 바울이 마지막 순교의 제물로 바치를 시점에도 바울 주변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쓸쓸함, 바울의 허전함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왕성하게 능력으로 복음사를 감당할 때는 그를 따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 나가지 못할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당연한 이치입니다. 바울의 사회 후반기로 갈수록 여러 가지 이유로 동역자들이 바울 곁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로마의 감옥에서 정말 바울이 의지할 믿을 만한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디모데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고 디모데를 바라보는 것이 그에게는 엄청난 위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안위보다 빌립보 교회를 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주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19절 읽겠습니다.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나는 주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곧 보내고 싶습니다. 그것은 나도 여러분의 형편을 알므로써 격려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 간절히 사랑했습니다. 이 간절한 사랑 때문에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신의 안위보다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의 형편과 상황이 염려되고 궁금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지금 잘 성장하고 있는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지난번에 다툼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가 아름답게 잘 해결되었는가? 이런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의 그런 상황들을, 형편들을 바울이 더 궁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단순히 빌립보 교회의 상황 파악만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감옥에 매여 있으니까, 내가 가지 못하니까 내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그들에게 보내서 빌립보 교회를 돕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과연의 가족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추천하고 보내고 싶은 것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안위보다도 교회와 성도의 형편이 더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진심으로 돕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인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보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사람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알바생을 쓰시는 분들, 정말로 좋은 알바생을 더 오래 함께 하기를 원하시죠. 좋은 사람이 내 옆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 부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와 담임 목사를 위해서 요셉과 같은 그런 교육자를 보내주시고 그런 교육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첫 번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교육자를 받기만 원하지 않고 만들어서 보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신실한 일꾼들을 양육해서 작은 교회에 파송하는 것도 때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널리 지방으로 이사를 가서 교회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정말 우리 교회에서 신실한 믿음의 일꾼으로 잘 준비되어서 지방의 작은 교회들, 연약한 교회들을 섬길 수 있는 디모데와 같은 분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목회칼럼
우리 교회의 뿌리를 찾아서 우리 교회를 설립하신 설립자의 신앙의 유산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를 제가 실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설립자의 신앙의 유산은 복음의 일꾼과 사회 지도자 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제지 창업과 동시에 산업전도회를 설립하여 휴게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우리 여러분, 직장에 신우회가 있습니다. 지금 직장에 신우회가 잘 돌아갈까요? 직장에 신우회 잘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창업주가 기업의 창업과 동시에 휴게실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한제지 산업전대를 통해서 무려 8명의 목회자가 배출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양춘선 하나님은 명륜동에 당시 적산가옥을 개조하여 대원가게라고 이름을 붙이고 월남한 학생들이 묵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뭐 돈이 있겠습니까? 그 어려운 학생들이 여기에서 생활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등록금 요청한 사람에게는 등록금을 지원해 줬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런 은혜와 도움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 있었던, 거기를 지나갔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무려 장성이 10명이 배출되었고 고위 공무원과 교수들이 배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기업이 잘 되는 것을 넘어 하나님 비전을 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기업의 목적이 이윤 창출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단순히 기업의 목적이 이윤 창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양승환 선생님 역시 부친의 뜻을 계승하여 대한제들을 모험적인 크리스천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다음 세를 바라본다면 교회나 사회에 디모데 같은 좋은 지도자를 양육하고 세워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디모데 어떤 사람? 믿음의 아들이죠. 마지막까지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 2차 전도여행에서 만났습니다. 그때도 디모데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믿음의 아들로 삼고 정말로 바울이 그의 모든 것들을 디모데에게 전수합니다. 말씀을 가르쳐주고 바울이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정말로 바울을 만나기 전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자기 곁에 두는 것이 아니라 더 필요한 빌립보 교회에 과감하게 보내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좋은 교회의 지도자를 양성해야 됩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에 정말 신실한 지도자를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교회가 감당할 중요한 사역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원어들을 그렇게 장학금으로 밥을 또 제공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차세대의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을 양육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그런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세워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준 것처럼 우리도 신실한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와 이 사회 전역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사명 감당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이 믿음의 아들을 디모데를 왜 빌립보 교회에 추천하는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디모데는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사역자이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나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는 뜻을 같이하여, 다시 말해서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사역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사정을, 이 말씀은 너희에 대한 것들, 너희의 일상과 너희의 신앙의 형편들을 의미합니다. 생각한다는 말은 관심을 갖는다, 걱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것들, 그들의 일상과 신앙에 대한 형편에 관심을 갖고 걱정하며 기도했던 사역자입니다. 사랑하는 광야의 가족 여러분, 이것이 좋은 일꾼, 좋은 사역자의 첫 번째 자격이며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섬기는 성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첫 번째입니다. 일본 사역 스케치 영상에서 보셨듯이 월화 이틀 동안 아주 짧은 시간에 강단을 넓혔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 한 번도 본당에 들어오지 않고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저기 더 뒷문을 열고 딱 들어오실 때 강단을 보자마자 강단이 바뀌었네 라고 알아차려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이거 이렇게 바뀐 것을 알지 못하고 들었다, 그분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길래 이렇게 넓어졌는데 이걸 한눈에 못 봅니까? 강단이 바뀐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성도들의 사정입니다. 성도들의 삶과 믿음의 형편을 의미합니다. 누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지,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누가 예배를 매주 빠지고 있는지 예배를 잘 나가고 있는지, 누가 무엇 때문에 시험에 들었는지, 누가 무엇 때문에 상처받아서 아파하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정 형편은 그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없으면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바울 같은 마음으로 성도들의 삶과 신앙 형편에 관심 갖고 염려하는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인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서로 무관심하기 때문에 형편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직 내 문제, 오직 내 거. 그러면 다른 분의 형편을 알려고 하지 않고 무관심합니다. 혹은 소문이 무서워서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포장하고 위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의 형편을 알려주고 또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주만 오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죠. 성도의 교제를 하겠다는 고백입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 성도의 교제는 상대방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가 알려고 하고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형편을 알려준다고, 형편을 안다고 형편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삶과 형편에 대해서 관심 갖고 걱정해주고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교회 사역의 기본이고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사역은 업적을 쌓는 데 있지 않고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영혼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게 교회 사역의 본질입니다. 죽은 영혼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믿게 해서 살려내고 그 살아난 영혼이 영적인 갓난아기가 믿음에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관계가 서로 관계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이게 교회 사역의 본질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과 사람의 회복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질병에 걸린 사람 육체 회복,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고 관계 회복을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그 사역에 주님은 집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이 사람보다 앞서면 안 된다, 성체와 업적이 사람보다 앞서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젊기 때문에 성체와 업적이 앞서려고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지체들의 사정을 얼마나 알고 계시며 얼마나 알기 원하십니까? 얼마나 걱정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의 형편을 알아야 되고 또 알려줘야 되고 걱정하며 염려하며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당회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우리 교회도 목양하시는 장로들이 나오셔야 됩니다. 성도의 형편과 상황을 그들의 삶 속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듣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목양하는 그런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옷을 잘 입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감동받고 은혜받고 그렇게 돌아가신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삶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기도적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더 작게 모일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잖아요. 예배만 드리고 있잖아요. 서로의 믿음과 삶을 나누고 아파하고 기뻐하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서로의 형편을 살피고 말해주고 아파하고 염려해주고 기도해주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역자이기 때문입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바울 주변에 있는 다른 사역자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일을 구했습니다. 구하다는 말은 찾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부 다 자기의 이익, 자기의 일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자기의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익,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찾아갖고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늘날 표현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는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CCC 사영리라는 전도 책자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다 설명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두 종류의 인생을 설명하는 그림이 나와 있죠. 저기에 저 의자의 셀프, 자신이 앉아있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된 사람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저런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모든 걸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저 의자의 중앙에 내가 있었는데 나는 내려와서 주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저 의자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은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아무리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도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기 때문에 뭘 하든지 예수님께 주인 되시는 그분께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주님의 뜻도 맞습니까? 주인의 허락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오늘 찬양 특송 들으면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가 일치되는 그런 특송을 하셨는지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여러 번 새 삶을 스스로 노력해봤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낙심되었을 때 우리 주님이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생명의 강가로 뛰어들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그 생명의 강가로 뛰어들어 내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기 싫어도 나의 주인이 하길 원하신다면 기꺼이 하는 것입니다. 이 내 거 너무 아까운데 주님이 달라시면 여러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건강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와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멋진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 정말로 너 이 믿음의 고백이 네가 한 것이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야. 칭찬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자기의 생각을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마태복음 16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심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내는 거예요. 평상시대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항상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먼저 주님의 일을 찾기를 원합니다. 디모데는 주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했다, 찾는다는 거예요. 찾았다는 것입니다. 현직에서 은퇴하시면 남은 인생 무엇을 하시며 사시겠습니까? 우리 남성분들 섬 하나 살까요? 어디 좋은 물 좋고 공기 좋은 산속에 들어가서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도시로 나오셔서 그 도시 안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라고 주님께 묻고 그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직장에 매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셨다면 이제 남은 인생을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리스도까지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 일을 찾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찾아지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김태호 성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랑 신대원 동기입니다. 저보다 나이는 훨씬 더 많습니다. 16년 인도네시아 사역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건물도 주시고 모든 사역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파송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파송 교회에서 단기 선교팀 보냈는데 그 단기 선교팀의 그 멤버 구성이 가장 나이가 많으시는 분이 82살. 전부 다 현역에서 은퇴하신 평균이 70대로 구성된 그런 단기팀이 온 거예요. 그분들도 야, 우리가 이렇게 가서 뭘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짐이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염려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분들이 거기서 무엇을 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음식을 만들어서, 한국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해주고 한국 음식을 만드는 비법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한다면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찾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필리핀에 박경성 선생님이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2 선교관이 거의 공사 마지막에 왔습니다. 이제 아마 내년도에 헌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 팀을 꾸려가지고 가서 선교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제가 청년부를 섬길 때 필리핀을 한 4번 정도를 선교를 갔다 왔는데 정말 필리핀만큼 다양한 사역을, 정말로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며 할 수 있는 그런 선교제가 거의 별로 없습니다. 얼마든지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을 정말 선교지를 방문해서 정말 거기에 가면 여러분 정말로 한 영혼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며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을 이식받거나 신장을 누군가에게 이식받으며 그 사람은 생명의 은인이죠.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주시는 것을 내가 다 주죠. 근데 주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단순히 생명만 주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주님이 우리한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죄와 사망에 죽어있던 영혼들, 영원한 지옥에 가서 죽을 영혼들을, 여러분, 뭐가 이쁘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살이 찢기셔서 내 죄와 내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남은 인생을 주님, 이제 나도 부족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제가 저를 드리고 저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저를 제발 써주세요. 이런 기도, 이런 고백이 주님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디모데는 연단받은 사역자이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나 디모데의 인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봉사하였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다는 것은 빌립보 성도들이 디모데가 증명된 사역자임을 안다는 것입니다. 증명된 사역자라는 것은 시험을 통과하여 합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2차 전도 여행부터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이 경험한 것들, 바울이 경험한 고생, 환난, 핍박,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디모데는 바울 옆에서 다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바울이 처음 불렀을 때 이미 다 완성된 사역자였을까요? 아닙니다. 디모데에게 부족함이 있었으면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함께 하면서 바울의 지도받으면서 바울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디모데가 점점 준비되어지면서 검증된 사역자의 반열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는 수고하였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종 노릇하였다는 뜻입니다. 디모데가 복음과 그리스도에서 정말로 종처럼 헌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때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 기쁨으로 사랑으로, 정말 사도 바울을 내 영적인 아버지면 동시에 아마 디모데는 육신의 아버지처럼 바울을 따르고 사랑하면서 바울과 함께 종처럼 복음에 헌신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디모데가 연단받고 훈련받고 모두가 인정할 만한 신실한 믿음의 사역자로, 검증된 믿음의 사역자로 우뚝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검증된 사람들만 추천하고 사역한다면 여기 한 절반은 빠져야 됩니다. 아닌가요? 한두 번만 빠지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추천한 이유를 쓰면서 연단받았다는 말을 맨 마지막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도 처음에는 부족했고 연약했습니다.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 믿음이 성장해서 이제는 내가 나를 대신해서 보내줄 만한 믿음의 신실한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증명된 사역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단이라는 이 단어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디모데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증명된 사역자로 준비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는 다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연단의 과정을 회피하고 쉽고 편하게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단과 훈련의 과정 없이 증명된 사역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가정입니다, 만약에 여주에서 연단받지 않고 훈련받지 않고 광연교회 담임 목회를 했다면 내가 잘 할 수 있었을까? 이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못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다. 근데 하나님께서 4년 6개월 동안 여주에서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이것저것 다 경험을 시키신 다음에 저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나마 이 정도로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단과 훈련 없이 절대로 우리는 증명된 사역자가 될 수 없고 신실한 믿음의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연단에, 훈련에 여러분을 끌어서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단과 훈련을 피합니다.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나를 붙잡아서 연단 안에 나를 이끌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양육 훈련, 오늘이 신청 마지막입니다. 고민하시는 분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정의가 균형 있게 채워질 때 균형 있는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죄송하지만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모릅니다. 저도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훈련의 장소로, 연단의 장소로 피하지 마시고 나를 이끌고 들어가셔서 연단권을 통해서 더 좋은, 더 신실한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 많은데 쓸만한 사람이 없다. 이거는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늘 듣는 말입니다. 그만큼 좋은 사람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하면서 정말 좋은 사람으로, 좋은 사역자로 준비되어졌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대신 보낸다라고 추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정말 나 대신 이 사람을 보내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아니 증명된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역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19절 24절에서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나도 속히 가야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비록 바울이 디모데를 추천하지만 최종적으로 그곳에 보내시고 그 자리에 세우시는 분은 바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이유는, 그 자리에 계신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대신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께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대신 이 사람이 여기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사람 보증하고 이 사람을 추천합니다 라고 추천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이 자리에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 믿을 만한 사람처럼 아름답게 주의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